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묵상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묵상하리라. 옆사람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눈길에 그래도 많이 오셨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여기 없었는데 하여튼 저는 잘 다녀왔고 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사님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신데 우리 장중희 장로님 데리러 오시고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또 수술한 분도 있고 또 한 주간에 30일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주보에는 안 나왔을 겁니다. 구역 편성표 얘기는. 근데 구역 편성을 했습니다. 왜 안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구역 편성표 해놨다면 예배 시간에 그 생각만 하느라고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드리십시오. 정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정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없을 겁니다. 제가 2달 동안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런 구역 편성 요새는 좀 덜한데 제가 초창기에 왔을 때는 구역 편성만 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한 2번씩 시험도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문제가 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거기 계세요. 그리고 월요일날 지난주부터 중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재희 장로님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중보 기도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도 새벽 예배에도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픈 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중에 또 수술한 분도 있고 또 지금 낙상에서 병상에 있는 분도 있고 이것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있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받아요. 이 세상 모든 나니를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 주는 주 중에 슬픔을 당한 가족도 있고, 또 육신에 건강치 못해서 수술한 자녀도 있고, 또 이모양저모양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습니다.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귀한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 자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먼 거리에 있지만은 그곳에 가지 못하는 자도 또 함께 위로해 주셔서 그곳에서 참으로 슬픔을 당한 자들 가운데 그 가족에 참으로 주님에 대한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마음으로 그분을 보내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난 날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본을 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성실껏 섬기는 귀하고 복된 유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자와 손손이 물려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헌신하고 섬긴 데 부족없는 귀한 유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수술을 당한 가족도 있습니다. 수술을 전문의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로 인해서 재발하거나 재수술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어질 치료의 모든 과정도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잘 치료를 감당함을 통해서 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으로 그리고 일터로 돌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낙상으로 쓰러져 있는 자들도 있고, 또 오랜 병상에서 참으로 병을 투병하는 자들도 있고,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사오니 육신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참으로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흐려지지 않는 시각과 흐리지 않는 정신을 주셔서 주님 전에 마음껏 출입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 건강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위해 섬기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건강을 가지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불경의 시대를 아버지 우리가 보내면서 참으로 사업하는 자들의 사업의 문을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손님들을 통해서 참으로 사업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한 것이라는 확신 속에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며,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에 쓰고 수고하는 선교제 아버지 선교사님들 가정과 그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귀한 선교의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몸은 우제가 있지만은 그들의 삶은 형통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 뿐만 아니라 들어진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풍요롭게 하시며 그들의 일터가 기천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충만히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Let us pray. Our Father, life in this sin-cursed world sometimes seems full of anguish, and we are too prone to fatigue and discouragement. And sometimes we can only groan inwardly, echoing the sigh of all creation in this fallen realm. We desperately need the help
and the comfort of your Holy Spirit to endure the ravages of sin amid the trials of daily life. And often we don't even know how to pray, but he makes intercession for us with groanings of his own that are just too deep for human words. And his prayers, unlike our feeble efforts to express the agony of our hearts, is always in accord with your perfect will. As your children, we thirst for you and we trust in you deep down. We long to sense your presence. We need your tender mercy. We crave your heavenly comfort. We stand in awe of your wisdom, your faithfulness, and your perfect timing. Our experience confirms the testimony of your word and have never forsaken us. Thus, with settled confidence, we echo the bold expectancy of the psalmist, we shall yet praise you. Bearing in mind whose precious truths we approach your throne once again with both fearful trembling and holy boldness. You are both glorious and merciful, almighty and full of compassion, a righteous judge, but extravagant with tender mercies. We seek your blessed favor in our times of need, and although we know we are unworthy, because you have summoned us to come confidently into the throne of grace. This we pray in Jesus' glorious name. Amen.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의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세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찬양했습니다.
묻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보기에 완벽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나무 완벽이라고 하는데 외모부터가 좀 다릅니다. 농다리에 얼굴 짱이라고 하죠. 좀 젊은이들 몸짱을 가진 호감형의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머리도 좋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이거? 그래도 비우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이 소리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완벽하다고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부터가 출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가정도 좋고 학벌도 좋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싸라고 하는, 나는 인싸가 뭔가 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인싸에 대해 줄임말이 인싸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인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들이 완벽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완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원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완벽함이 아니고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제 내비게이터 선교에 총재했던 도슨 트로트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삶이 뭐냐? 온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의 온전함은 우리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언제쯤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 완벽한 남자, 완벽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온전한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온전함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큰 은혜고 축복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싶어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싶어도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지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막혀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휴전이 쳐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겨우 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약시대의 삶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잘 우리가 알지만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어디에? 지성소에. 지성소와 성소사지에 휴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겁니다. 성소에도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떡상도 바꾸고 떡도 바꾸고 진설금도 바꾸고 다 바꾸면서 향단에 불도 피우고 하는데 그나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겨우 숨만 붙어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영적인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 자격을 허락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든 얘기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뭐 피가 어떻고, 뭐 보혈이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 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피를 흘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거기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왜 갖고 들어갑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딱 하나 있습니다. 덜렁하니 언약궤가 하나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에다 피를 뿌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짐승의 피입니다. 왜 피를 뿌리느냐? 그 안에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느냐? 인간의 대표적인 쥐약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한 마리가 들어있고 옷에 두루탕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죄악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안의 것을 안 보이게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보시겠지만 안 보이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그 피를 보면서 하나님이 피 흘림이 있으니까 죄사함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언약궤 위를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소. 그 피가 바로 이제는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그것을 대신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일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나오는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직접 들어가듯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를 보다 쏟아 부음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이겁니다. 그 피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피이고 휘장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데 휘장이 있습니다. 천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휘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제사장을 들여갖고 휘장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데서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지만 이제는 누구나 나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7월 12일 날 대속죄일만 들어갔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들어갑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앉아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대제사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진짜 영적으로 숨막 대랑대랑 붙어있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껏 호흡하고 주님께 마음껏 길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다침이 아니라 여러 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막힌 길을, 대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 모신 것이고, 기도의 통로가 막혀있는 것을 이제는 마음껏 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준다는 이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은혜의 통로가 막혀있지만은 기도하면은 응답과 축복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 없느냐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의인도 아니지만은 의인이라 칭해 주셔서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열어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거를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좀 믿으라는 겁니다. 믿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옛날에 뭐 뒤에다 정화수 떠놓고 뭐 빌면서 기도하는 거 똑같은 얘기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를 믿는지 좀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오늘 20절에 나오는 대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20절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겁니다. 열어놓으셔가지고 활짝 열어놨습니다. 활짝. 생각해보면 성전들을 마음으로 거닐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축복으로 여기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누구나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은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배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그런데 아무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헷갈립니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도 있고 거기에 생명도 있는 것이지 그냥 와서 쭈그려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혈액을 투석을 하면서 피를 갖고 가면서 우리들의 육신에 건강치 못한 사람들 이 더러운 피가 씻겨나가고 혈액 투석을 해서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것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가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피를 더러움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심령이 예수의 피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하시고 구원과 천국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확신해야 된다. 이 얘기가 본문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약속이 뭐냐? 성경이다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처럼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존재가 바로 뭘 보여준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미련하다는 뜻이 뭐냐? 미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미친 얘기 같아요.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을 받느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래서 내 죄가 다 사졌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 라고 얘기한 것이 어떻게 미친 소리가 같긴 하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가르쳐준다. 서두에 제가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외모가 학식이, 학벌의 경제적인 능력이 사람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사람의 외모도 변하고 육신의 힘도 쇠잔해 갑니다. 뛰어난 학식도 지식도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요 모든 사람이 평준화된다고 하잖아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얼굴 쭈그러지는 거 똑같고 기억 능력이 깜빡깜빡하는 거 마찬가지고 모두가 평균화 된다고 하잖아요. 돈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니까. 그런데 쇠퇴하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건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죄사함과 구원과 천국의 상한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구원과 영생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에 소망을 근거로 두는 게 뭔가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소망 있는 사람은 설렘을 품고 사는 사람이고 설렘 있는 사람이 매 순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설레임? 천국에 대한 설레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죽어서나 가는 게지 뭐 지금도 천국 얘기하냐. 자, 이번에 노회장 연습회를 갔는데 그 LA 노회장이신 송일래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희가 폐암 말기에다가 폐암으로 해서 임사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임사체험. 세상에 임사체험한 사람은 많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대요. 얘기하는데 그런데 뭐 목사가 자기가 내 앞에서 얘기하는데 뭐 내가 뭐 당신 뭐 어떻게 믿냐고 얘기할 필요도 없냐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도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다 얘기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왜냐 천국의 일부분만을 보고 왔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외계인이 와가지고 스프링스를 보고 하면 스프링스에 대한 이 가든 오브 가드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어디 그랜드 캐년을 보고 왔으면 그랜드 캐년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천국도 그 넓은 천국을 보고 온 곳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다 이루어져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말로,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곳을 보고 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보고 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다는 꽃이. 꽃의 이 술 하나하나가 전부 색깔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천국을 보고 와서 자기는 이민생활, 이민목회 그렇게 힘들어도 자기가 견딜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설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천국이 있는 건지 없는지 교회에 왔을 때는 천국이 있는 것 같고 목사님이 있는 것 같다가 저기 뭐 밖에서 한바탕 싸울 때는 뭐 천국이 나발이 없으냐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설레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 우리들이 허락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 있고 감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사람이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하는 사람 가서 헷갈려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흔들려도 구원과 천국만큼은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신앙의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지금 본론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 됐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 우리들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함께 온전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어우러져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드리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골방에서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합니다. 저는 하루에 바늘 하나 제가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합니다. 그러면 뭐해?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며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게 신앙의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을 우리 맛보는 얘기들이에요.
자기 혼자만 머리 싸매고 말이야 골반에 들어서 기도 안 하면 왜 우울증 걸려 우울증. 교회만 뭡니까? 서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서로 때문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서로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서로 때문에 여러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서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모여서 뭐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뭐를 하느냐. 조폭들도요 잘 모입니다. 지들끼리 막 90도로 인사하고 막 개들고는 막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조폭들은 아주 끈끈하게 의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 뭐를 합니까? 서로 선행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힘을 서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두 배 기쁨이 있는 것이고 서로 선행을 하게 되면 적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격려하면 서로 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한 주를 보내면서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전화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습니까? 용기를 주는 말을 했습니까? 격려를 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힘을 빼고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얘기했습니까? 여기는 계신 모든 분들은 서로 사람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용기 주는 말을 하셨겠지만은 더러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으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되고 참 귀한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상은 못 주더라도 힘을 돋워주는 말, 잘하시는 말,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잘했다 칭찬해주는 겁니다. 칭찬해주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상 아닙니까? 여러분 상 많이 받아보셨어요? 아카데미상 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상.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동원주라는 사람인데 아카데미의 노미네이터, 후보로 오른 사람들 중에 762명하고 건강의 수명을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상을 탄 사람들이 상을 타지 못한 사람보다 4년을 더 산다는 겁니다. 상을 탄 사람은 평균 수명이 79세고 상을 타지 못한 사람은 75세에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4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놈은 아카데미상을 2번 이상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6년을 더 살더래요. 6년. 여러분들이 아카데미상 받으려고 애쓰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힘을 내고 더 용기를 내고 그래서 더 오래 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상을 주지 못하지만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칭찬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더 오래 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만큼 더 은혜 쓰는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할 수 있다는 말 그런 말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야 참 좋은 사람 만났어 이런 느낌이 들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왼쪽 같은 놈 오늘 또 만났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모임이 있고 성도의 생명력은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며 격려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잘 모이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뺀질뺀질한 사람들은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이 말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다음 주에 얼굴이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꼭 안 모이려고 하고 모이려고 하는 사람, 모이려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는데 영적인 습관, 몸에 익혀서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돈 모이는 일에 힘써 서로 권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을 귀찮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너무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모이기에 힘쓰라 이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음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마음껏 나오고 그랬는데 마음껏 나와서 혼자만 기쁘고 시큰하게 가라고 은혜의 보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어우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고 성도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서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령의 모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날마다 모여서 찬양을 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애찬하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주 모였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이고 사단이 맥을 못 섰던 것입니다. 자주 모일 때 예수의 임재가 더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의 오해가 벗겨지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는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영국의 어느 신문사 편집에 내게 보낸 편지 한 독자가 이런 얘기 썼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기간에 최소 3,000번 이상 설교를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기억나는 설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일에 했더라면 내가 더 큰 유익을 봤을 텐데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신문사에. 근데 신문사고 독자가 그걸 딱 보고는 뭐라고 또 써서 올렸냐면은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와이프가 해주는 밥을 32,000번 이상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생각나는 메뉴는 거의 없습니다. 제 얘기 써놓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내가 오늘 이곳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그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취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살아있는 거 아니겠느냐. 저한테 힘을 주는 소리 같아.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3,000번 설교를 들어서 아무 설교가 기억이 나는 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 속에 이미 다 박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곳에서 아주 그냥 아멘아멘 하고 앉으실 정도로 충만한 겁니다. 영적으로.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 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습관을 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실천해야 되겠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이기에 힘써야 우리가 세상 속의 음식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영양소를 주는 것처럼 모이기에 힘써야 말씀도 듣고 해야지 영적으로 우리가 영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가르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마음을 믿음으로 보장하고 예수의 영육간의 여러분의 생명의 길에 감사하고 또 서로 돌아보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사랑과 선행과 그리고 격려를 힘쓸 때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들 향한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식어진 믿음의 영적으로 열정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힘을 잃은 공동체가 살아나서 모이는 일에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에 죽도록 풍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으로 볼까요? 오늘 목사님 저 설교하는 게 그런 또 뭐 편성하면서 그런 얘기 잘 나와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히려 힘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식어진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있다면요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힘을 잃은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행을 하며 서로 베풀어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고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교회 안이 날로 아름다워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훗날 죽어서도 여러분들 천국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베풀며 격려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하게 믿음 가지고 충성하는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분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바로 우리 교회의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드림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이전을 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꺼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